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어버이에게서 사랑이라는 마음을 빼고 나면 때로는 그것이 학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라는 부분을 빼고 나면 하나님의 분노요, 심판이요, 진멸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민망하고 황망하고 그런 느낌들만 남을 뿐이겠죠.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다행이다라고 여겨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에 대한 말씀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사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또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6절에서 9절까지 앞단락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른 표현들로 한 번 더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여기에 줄기라는 단어는 구루터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루터기에서 나올 새싹. 이 표현은 이사야 6장 13절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 대목들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새는 누구일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게. 자,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이 표현은 혈연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또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그가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또한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아닌 이새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새로 언급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분별하기보다는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에 대한 이미지예요. 왕.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입니다. 때문에 이새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죄인을 인도해 내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는 이미지가 있죠. 이는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미지하여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낼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서 우리에게 이미지하여 소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1절 후반부에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 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증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우미로, 우리에게 헬퍼로,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오늘 말씀에 또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한다,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의 경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리키는 경외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그 뒷부분이 수식하고 있는 것인데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즐거워하는 마음.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함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심판과 옳은 판단을 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앞서 제가 1절에서 5절을 그 내용을 단락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대목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이들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고 갚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공의와 성실로 대하시고 종국에는 구원하여 주시어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달라진 죄인의 모습과 삶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오시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달라진 시각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한 설명부가 6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히브리 민요이자 우리 옛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하는 동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육식은 죄의 결과이요 홍수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의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 땅으로부터 그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니 육식을 허용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본연의 모습에는 육식이란, 이 약육강식의 모습이란 없는 질서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9장 2절로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자연 환경에서는 약육강식이 없는 거예요. 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변질되고 이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러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래의 모습, 본래의 관계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심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또한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처음 창조 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 그거 자연스럽고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한 회복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이겠죠.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네.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에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 충만한 지식을 가지는 일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말씀을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이 마음이 천지 창조 때서부터 비롯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유 안에서 유지되기를 바라셨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천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죄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10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1절과 동일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 만민의 기치. 자, 기치는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군인들의 행군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여행 가이드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세모난 깃발, 그래서 누구누구 튀김 이렇게 쓰여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여행사에서 계약한 사람들이 다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관광을 하게 되죠. 그때 사용하는 깃발, 이게 기치입니다. 지금 이 기치예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단어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던 그 장대를 가리킵니다. 이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민수기 28장 8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표현으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와 같이 이새의 뿌리 또 만민의 기치, 만민의 기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즉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민이라는 표현이에요. 만민. 이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다음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 6절에서 8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13절의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유다는 남왕국을 가리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하고 화평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지금 다시금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의 민족의 그 모습대로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고 평안할 것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 회복, 화평. 앞서 말씀하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엇갈린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틀어짐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석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4절 이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시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그들을 대적하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열국들을 막 이렇게 정복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대적은 열국이 아닙니다. 이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땅을 얻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스스로 열국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열국은 힘이 있을 때 이웃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위력을 떨치고 그들을 핍박하여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때문에 여기 열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날이 되면 그런 열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본문에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민족 그리고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민족과 특정 공간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에 대항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것, 창조 때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무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에서 8절의 모습이겠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의 등에 올라타서 막 뛰어놀고,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 해가 없는 곳.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달라진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복을 누리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한 군데를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가 쫙 갈라서 그 사이를 신을 싣고 건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삶과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여 은혜인데 죄 가운데 자유할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된 삶에서 자유의 삶을 찾았던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가치관 안에서 죄의 결과만을 삶 가운데 그 황폐함만을 이어오던 삶에서 자유한 삶,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죠. 수요 예배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때라는 것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그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 죄의 사고방식과 마음으로 돌이키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붕 위에 있다가 새간이 걱정되어서 돌이키는 것, 또 밭을 갈다가 집으로 돌이켜 가는 것. 이것은 마치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너희에게 베푸실 그때, 그 은혜의 때 너희가 자유함이 아닌 예전에 종되었던 죄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 자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이웃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까? 깨어진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심을 소망하시며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 옛 사고방식, 죄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 삶의 그 발걸음들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